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9번째 시간으로 어떤 기회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값진 것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종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에 최고의 가치를 매겨놓고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서 인생이 돌아가죠.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그 중심축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허물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그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인생의 중심축이 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3년 동안 선생님이라고 따르던 그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인생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중심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3절 말씀에 한 여자의 참 신앙을 통해 앞뒤에 있는 악한 자들의 거짓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마가복음에서 이런 구조를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이틀 후면 유교절과 무교절기라 그랬습니다. 이틀 후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절기에 그 일의 중심이 돼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가장 신경 써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의하고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면서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가 하는데 2절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밀란이 나서 들고 일어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기득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밀란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제거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지 말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한몫 챙길 그런 대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가 돈벌이 수단인 종교 사기꾼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 집에서 식사하시겠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마가복음 26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자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고 마리아는 그 비싼 향옥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부었다. 마가복음에는 그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든 머리에 부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비싼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든 머리에 부었든 부어놓고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이 옥합이 끼어져서 그 향이 집안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향수를 조금만 쏟아도 온 방에 향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으니 얼마나 그 향이 진동했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지칭하여 가룟 유다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더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면서 왜 그 돈을 허비하느냐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거의 연봉 되는 돈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뭐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자면 뭐 한 3천만 원 되려나요? 3천만 원을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런 소리를 할 만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왜요? 인생의 중심이 돈이니까요. 그 돈을 왜 허비냐는 거예요. 왜 그거 쏟아버리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위대한 이 허비를 한 여인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신의 가장 최고의 가치에게 자신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가성비의 시대이고 효율성의 시대니까요. 최소한의 것을 인풋하여서 최대한의 것을 아웃풋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 가성비를 찾습니다. 그런데 가성비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의 말이 있죠. 가심비라고. 그 말은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을 때 하는 말이라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비싸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사서 내게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만족을 준다면 그것은 아깝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것에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의 내게 만족도를 주니까. 그러니까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뭘 사는 일에 아깝지 않게 투자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를 하고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술품 살 때는 몇백억을 투자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걸 사면 유니크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니까 마음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본심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가룟 유다의 진심이 나옵니다.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에서 훔쳐가는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팔은 그거 1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깝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지만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것을 쓰면서도 너무나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룟 유다 같이 허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가? 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허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대한 허비예요. 가장 위대한 이 허비를 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와 같이 그 인생이 역전되어서 나의 인생의 가치 또한 역전된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방법이죠.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나와 같이, 그리고 이 마리아와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마땅히 깨뜨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생각하겠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뭘 깨뜨려 드려야 되는가? 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3천만 원 깨뜨려 드려. 여러분, 돈 깨뜨려 드리는 거 쉽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라고 하는 나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나의 성격,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 깨뜨려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한나와 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화가 나시고 분노가 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앞에 1절과 2절 그리고 뒤에 10절과 11절 사이에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 둘 다 양쪽에 남자들만 있고 그 가운데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요? 가룟 유다는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첫 번째, 유다는 돈 벌 생각이 기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아서 잡아주겠다고 하니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좋아서 기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기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은 다 자기 기쁨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은 다 기회를 찾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은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기회를 찾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할 기회를 찾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찾으며 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이런 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지만 여기 어디에도 이 여인은 그 가룟 유다에게 분내거나 화를 내거나 대거리하는 일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게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전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때 분명히 옆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할 거고 그들은 화낼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말소리에 그들과 분노하며 싸우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마리아의 헌신된 아름다움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신앙과 이 여인의 믿음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 마리아의 모습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기회를 찾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